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승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낼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은요, 공동체에서도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그의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의 삶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지요?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데 내 삶을 바라보고 저들의 삶을 바라보니 교회 나와서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의 인생과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여 살펴보니 오히려 내 인생이 더욱더 어그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고 대박을 이루어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미끄러질 뻔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넘어질 뻔도 하게 되었음을 시편 73편 1절, 2절, 3절 계속 푸념을 이뤄놓거든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방금 선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을 하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하고 또 몸부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붙잡아 주셨다고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순간순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과 중심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속에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가정의 재단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1권, 2권으로 성경학자들은 분류를 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 영역을 보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과 매우 유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의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물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가정 공동체가 다 흩어지기도 하고 재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런 여정 속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다고요? 심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다가 갑자기 40장부터는 분위기와 흐름이 전환이 되어서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40장 이후로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장 보셨어요? 성경 본문으로 60장 보셨잖아요. 이 60장은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맞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이게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는 회복이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하나님은 전혀 체감이 덜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었기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은 어제도 시작되었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내일도 계속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도,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그 회복은, 그 부흥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제목을 보면 이미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 집회하면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집회가 굉장히 많았는지 막 기도원 모여가지고 늘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부흥과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초에도요 15,000명 넘는 엄청난 규모의 다음 세대와 또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일선의 리더진들이 함께 집회도 하기도 하고, 이미 시작된 회복과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도, 사업의 현장과 또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회복, 이 이미 시작된 부흥,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또 하나는요,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셔야 하고 빛을 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우리 위에서 임하고 계시니 우리는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프로젝트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셔야 하고 빛을 발하셔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임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를 얻고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같이 완료형 시제로 쓰였어요. 과거예요. 어제, 그 전날 과거형으로 쓰였다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이 빛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셨고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정체성의 차이예요. 뭐라고요? 정체성의 차이. 내가 누구인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요, 생각과 사고가 전혀 다르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과 삶을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의 빛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빛이 없었던 어둠과 흑암에서 빛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옮겨 놓았는데, 옮겨 놓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이전에, 과거에,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당신은 가석방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하는, 나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때문에 어떡해요, 늘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이런 인생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요, 곧 숨길 수 없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명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빛으로 아주 명명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영광의 영향력을 감당해야 되라고 도전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의 동네,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를요,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동네에 지금 옆에 바로 옆 건물만 해도 닷컴 오피스텔 아세요? 닷컴 힐스 아파트 아세요? 우리 지금 본 성전 옆에 지금 뭐 들어섰어요? 모리아홀. 여러분 지금 건축 중인 거 아시죠?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높은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그 높은 곳에 세워진 건물이 저 밑에 사당역에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올라오다 보니까 신림역에서도 그렇고 낙성대역에서도 그렇고 사당역에서도 그렇고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어봐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동네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우리를 딱 옮겨 놓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명명하시고 딱 세워놓으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구현된다면 그것만큼 오히려 세우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세워놓고 욕먹는 것보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명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5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구원의 감격, 일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5절 말씀 보니까 기쁨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화창한 역사가 도래할 것을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부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의 놀라움과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화창함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송대관이 예전에 어떤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세상 사람들도 아주 세상 속에 곤두박질 쳤다가 쨍하고 해 뜬 날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냥 푸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내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에서 생명과 빛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으니 그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점점 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셔야 하고, 아주 낙심과 절망에서 주저앉아서 늘 푸념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야 하고,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발광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빛을 비추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과 별에게 비추었다면 우리는 반사체, 그냥 받아가지고 같이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몸부림하다 보면 어느덧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내게 온 빛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는 낙심과 절망의 현장, 포기의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야 하고 빛을 발하셔야 한다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부교역자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셨고 회복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 내 삶에도 동일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게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내게로의 역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고 또 부흥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내게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 말씀 보세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말씀 보세요. 내게로 오느니라. 5절 말씀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며. 5절 후반절 내게로 오미라. 7절 말씀 보세요. 내게로 다 모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끌어당기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꽃에 누가 날라와요? 에? 아름다운 꽃에 누가 날라와요? 나비가 날라오고 꿀벌이 날라와서 그 화분을 다 가져다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생명을 발하는, 번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의 역사가 아니라 선교가 구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광의 빛이 임하셨고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들이 몰려오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로 몰려와서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복을 받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의 삶은요 전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버거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로 나를 통해서도 이 일과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행함과 반응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들을 반드시 눈으로 보고 목도하게 간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제가 3절과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로의 역사는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사람도 당기고 부와 재물도 당기고 축복도 당기는 내게로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3절로 4절 내게로 사람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부와 재물의 축복이 아주 몰려올 것이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증오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끌려오는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미디안과 에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뭐 안 낳아보셨으니까 본처와 후처는 좋을 수가 없어요. 사라와 하갈은 좋을 수가 없다고요. 그들의 소생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와서 내가 품어주기도 하고 그들도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느바옅과 게달이라고 표현이 보이세요? 이것은 이스마엘의 장자와 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의 후손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군지 알아야 관계가 좋은지를 알죠. 제가 요번에 터키에 갔다 오니까는요 터키가 어떤 곳이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땅에다 복음 선포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뿌렸던 곳이 비시디 안디옥 또 수리 안디옥 그 전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지금 선교 가보니까 7월 달에 가보니까 지금은 96% 이상이 다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 땅은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 땅에서 말씀 폭발적으로 번져가지고 막 그리스 막 마게도니아 막 빌립보 막 넘어간 거거든요. 유럽까지도.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지금 현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느바옅과 게달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 무슬림권 그죠?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대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들까지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네게로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들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관계가 불편한 분 계세요? 함께 뭔가 이루어 가다가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네게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부와 재물까지도 가져와서 막 드리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이런 놀라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려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구현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하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단호한 결심과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실행하며 그것들을 구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석처럼 생명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생애와 공동체 위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간절히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믿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이미 불어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아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허물이 아니라 생명과 빛의 자리로 옮기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핑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여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거룩한 빛과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기쁨이 또 우리의 삶을 화창케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하루 한 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여정 속에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이 실행에 옮기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오늘도 믿음의 행함의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며 내게로 오미라, 내게로 다 모일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와 재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7절로 9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 도처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한 큰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상처와 하나님 삶의 바운더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구령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 역사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의 광선을,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과 한국교회에 하나님 불어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나의 정체성을 다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막히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7절과 9절 하나님,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현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빛과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 주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선포된 모든 말씀마다 적시적절한 기도의 응답과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응하심과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간절한 갈망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